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는 힘들어요입니다. 힘이 든다는 거죠. 삶이 너무도 팍팍해지고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듦을 뛰어넘어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이런 상담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고 참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힘이 들다, 살기 참 힘드네요,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두려움과 공포, 절망, 암울, 이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던 때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섯 왕을 섬겼습니다. 그의 사촌이었던 우시아로 출발해서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 5명의 왕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아시죠? 성경에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좀 저속하지만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황폐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 아수르가 무서운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강제로 다른 나라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거주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의 처녀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완전히 민족의 뿌리를 말살시키는 정책보다 두려운 것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온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예를 들면 탁월한 군사력, 경제력 혹은 지략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금 다윗의 시대로 돌릴 만한 위대한 왕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메시지에 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장 암울한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아기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신생아가 무슨 남쪽 유다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더 절망하냐면 아수르의 군대의 강력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 때 산헤립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산헤립의 이름을 살만 에셀이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사 직전으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알고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들 타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또다시 아들을 그리고 아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물질로 도움이 될 사람, 그 사람이 허락되어져야 은혜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면,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타개할 만한 훌륭한 왕이나 장군이 주어져야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탁월한 어떤 신약이라든지 명의가 등장을 해야 우리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악의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아기가 어떤 분이 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띄워놔 주시면 가장 먼저 시간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전에 혹은 옛적에, 이런 뜻입니다. 과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통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오시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송두리째 과거와 예수님 만난 후로 바꾸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이 영화롭고 존귀해지면 과거에 당했던 그 멸시와 아픔까지도 때로는 아름다워 보여요. 인생이 지금 현재나 미래가 확실하고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그 고통받았던 것, 아프고 힘들었던 것마저도 아름답게 여겨진다니까요. 우리의 지금의 아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아름답고 복되게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띄워놔 주시면 특별한 두 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누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지파들입니다. 두 개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얘기한다면 아마도 그 개성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개성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시대에만 항상 북방으로 이 북쪽으로 적군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람, 그 다음에 아시리아, 나중에 바벨론에게 제일로 먼저 짓밟힐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에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접경지대에 있어서 문화의 어떤 그런 교류가 잦아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방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의족들에게는 언제나 제일로 먼저 짓밟히고 침탈을 당했던 가장 암흑기의 인생, 그 다음에 자신들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멸시받는 인생을 살아가던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런데 이 악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점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영화로운 곳이 된대요. 갈릴리가,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장 사랑한 고을들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를 뽑아도 우리로 하여금 이 처참한 땅에 거하겠다. 이렇게 날마다 일종의 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고울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처음으로 갈릴리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 메시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비교 의식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되지 않을까? 하나님마저도 나는 버린 인생들이고 같은 교우들마저도 때로는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바꿔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헬무트 킬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탄의 은혜를 이렇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에 이른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회는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번 성탄절에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간다. 너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나의 기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실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을 없애주시고 진정한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살아온 과정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시선을 정말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환경, 내 상황,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원래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자녀들로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분해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의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축복을 일일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탄절에 이 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5절까지예요. 근데 6절은
악에 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좀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6절을 잠시 소개를 하고 2절에서 5절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6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는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밑에를 보시면 영어 전치사 for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2절에서 5절까지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 하면 이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절부터 5절을 좀 생각해 보면 2절을 띄워놔 주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로 큰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와 죄의 실력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찬란한 그분의 의의 빛으로, 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제일로 먼저 속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지금까지 죄짐에 눌려져 있고 은밀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죄의 어두움을 영원한 그분의 빛으로 채워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3절에서부터는 실질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약속해 주셔요.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창성하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계획하셔야 내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다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것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것 절대로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주님 내 삶을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옮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창성케 되는 것은 복음의 확산이죠.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편만하게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평화와 그 다음에 승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하는 즐거움,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통받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요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요지가 어떤 거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절의 즐거움이 어떤 거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인데 이건 유대적 사고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추수 때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서 그 패전국의 모든 물질들을 다 탈취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요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평화와 승리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고 밀이 자라날 때쯤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나귀와 말을 몰고 와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새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짐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그 거두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와 내게 얻어지는 물질적 소득 때문에 오는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추수 때의 기쁨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전쟁에서 탈취물을 거두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할 수가 없고, 어떤 대적이라도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고 탈취물을 거두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 오른손에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승리 가운데서 언제나 태평성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적이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렇게 사모한 대로 누릴 수가 있느냐고요. 부디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아직 내 삶의 어두움이 거치지 않고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추수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하셔서 나는 승리자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평화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생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미디안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승리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압제당하던 사람이 압제를 한다? 이 역전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동안에 멍에를 메고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아가다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지를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은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 떠나서는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신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행복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성탄절에 꼭 다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떠나서요, 잠시 일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저 즐거움, 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이제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먼저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6절은 전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낳고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게 성경의 특수한 문법인데 어떤 것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은 다 과거형으로 써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축복해 주실 때 미래에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내가 이미 너를 축복해 주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왔다는 것, 아기가 온다는 것,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저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뒤에 평강의 왕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아기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딱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기가 낳는데 왜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구속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속죄받을 인간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흑암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6절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기를 설명할 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금 사슬인데요, 어깨에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사슬, 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사건이에요. 왕이시니까 우리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권은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물리적인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사탄을 멸하시기 위한 왕권이시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 6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거기에다 두 줄로 이렇게 딱 본문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왜 한 아기가 오셨느냐? 우리의 죄의 속량함 때문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일어나는 2절, 3절, 4절, 5절의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보증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름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6개로 우리의 이 일어날 일, 속죄함의 은혜 말고요, 앞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했던 2절에서 5절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가 기묘자입니다. 근데 이 기묘자는 성경이 딱 2차례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느 곳에 쓰이냐면 사사기 13장 18절에 쓰여지게 되는데,
누구에 관련해서 쓰여지냐면 삼손에 관해서 쓰여집니다. 마노아 부부가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주실 때 기묘자로 나타났어요. 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희한한 사건인데, 저 기묘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랍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기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불임이나 혹은 신비한 탄생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백세에 임신을 하고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부르짖어 여호와와 소통함으로 아이를 얻게 된 걸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도저히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기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우리 삶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불가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안 돼, 이 일만큼은 불가능해, 이것만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사고를 무너뜨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기묘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시기 위하여 쓰이신 단어가 바로 이 기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불가능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묘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모사라는 말이죠. 모사를 제가 앞에서 빼어놓았는데, 여러분 모사는 다른 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 단어도 딱 한 차례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여 있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묘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믿음이 커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요에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건너뛰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완전히 처지를 뒤바뀌게 해주신 2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던 막대기가 꺾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꺾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히 여김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시고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해석을 해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해석을 할 때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기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뜻은 부성애를 뜻하는 단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영어를 쓸게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Father hung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성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은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아끼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있고 아버지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만 한다 이런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물론 영원하시는 아버지이지만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맞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대꾸가 이 영존하신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끓는 부성애가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7절에 보면 7절 마지막 절 저와 같이 읽었던 부분 자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분이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키누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키누아트가 다른 데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질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저 열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똑같이.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성적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써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독점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승리자 되게 하고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그분만이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셔서 오늘 이번 한 주를 성탄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이 확인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절망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